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승을 비방했던 그 혀로 대승을 전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제목으로 경전 속에 숨쉬는 불교의 깊은 진리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사람을 가르기보다 마음을 돌이키고 잘못을 자르기보다 전환의 길을 열어주는 법입니다. 한때 대승을 비방하던 혀가 도리어 대승의 진리를 설하는 법문이 되었듯 우리의 말과 생각, 그리고 마음 또한 어느 순간 수행의 장애가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경전 공부를 통해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보다,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가, 무엇을 끊어야 하는가 보다, 어디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은 업이 되고 업은 길이 됩니다. 그 길을 다시 밝히는 것이 불교 경전 공부의 참된 뜻일 것입니다. 이제 경전의 말씀 속으로 조용히 한 걸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승을 비방하던 혀, 법문이 되다. 인도에 세친이라는 뛰어난 논사가 있었다. 그는 논리와 이론에 밝았고 말이 날카로웠다. 혀 끝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 같아. 대승을 향한 비판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세치는 스스로 옳다고 믿었다. 경전을 논리로 재단했고 가르침을 승부로 삼았다. 그의 말은 이겼지만 마음은 아직 자기 자리에서 한 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 무렵 형 무착보살은 병석에 누워 있었다. 몸은 쇠약했지만 마음은 고요했다. 무착은 세친을 꾸짖지 않았다. 다만 이렇게 말했다. 대소승을 가르지 말고 오늘은 형제로만 만나자. 형제는 마주 앉았다. 무착보살은 대승의 깊은 뜻을 조용히 풀어놓았다. 말은 길지 않았고 꾸밈도 없었다. 그러나 그 말은 세친의 논리를 넘어 곧장 마음을 비추었다. 세친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자기가 그토록 날카롭게 휘두르던 말들이 진리를 가린 칼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갑자기 혀를 내밀며 말했다. 대승을 비방한 이 혀는 죄가 큽니다. 지금 당장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때 무착보살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왜 자르려 하느냐? 대승을 비방했던 그 혀로 대승을 전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은 세친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혀는 죄가 없고 집착이 죄임을 그제야 알게 된 것이다. 그날 이후 세친은 말을 버리지 않았다. 다만 붙잡는 마음을 버렸다. 비방에 쓰이던 논리는 유식의 지혜로 바뀌었고 논쟁의 혀는 중생을 건너게 하는 다리가 되었다. 훗날 사람들은 그를 보살이라 불렀다. 혀를 끊어서가 아니라 집착을 끊었기 때문이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과연 말인가? 아니면 말에 달라붙은 마음인가? 부처님 가르침은 언제나 이렇게 말한다. 잘못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자리를 전환하라고. 비방하던 혀도 집착만 놓으면 곧바로 법문의 혀가 된다. 무착보살과 세친보살은 같은 집에서 태어났지만 서로 다른 길을 먼저 걸었다. 형 무착은 보살의 길을 향해 마음을 닦았고 동생 세친은 논리의 힘을 믿었다. 세친은 소승불교의 체계를 집대성한 구사론의 대가였다. 그의 말은 정교했고 이론은 빈틈이 없었다. 그러나 그 날카로움은 곧 대승을 향했다. 세친은 대승을 비판했다. 공을 말하고 보살을 말하는 가르침이 감상적이고 비논리적이라고 여겼다. 그의 혀는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았고 대승을 흔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무착보살은 동생을 논리로 이기려 하지 않았다. 그는 병을 얻었고 고통 속에서 묵묵히 수행했다. 그리고 어느 날 세친에게 이렇게 말한다. 오늘은 교리를 따지지 말고 대소승도 가르지 말자. 그저 형제로 만나자. 형제는 마주 앉았다. 무착보살은 대승의 깊은 뜻을 차분히 그러나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풀어놓았다. 말은 길지 않았으나 그 말에는 수행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 순간 세친의 마음이 무너졌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까지 휘둘러 온 말은 진리를 밝히는 칼이 아니라 진리를 가리는 칼이었음을. 세친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혀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혀로 대승을 비방했으니 이 혀는 죄가 큽니다. 지금 잘라야 마땅합니다. 그때 무착보살이 조용히 말했다. 왜 자르려 하느냐? 대승을 비방했던 그 혀로 대승을 전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 한마디는 꾸짖음도 아니고 용서도 아니었다. 전한의 가르침이었다. 불교는 죄의 도구를 없애라 하지 않는다. 집착의 방향을 돌리라 한다. 말이 죄가 아니라 말에 실린 아집이 죄이기 때문이다. 세친은 혀를 자르지 않았다. 대신 붙잡고 있던 마음을 내려놓았다. 비방에 쓰이던 논리는 유식의 지혜로 바뀌었고 논쟁의 혀는 중생을 깨우는 법문이 되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업과 공덕의 이치다. 과거의 업은 사라지지 않지만 공덕으로 방향은 바뀔 수 있다. 전생의 인연은 고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깨달음의 문이 되기도 한다. 비난의 도구가 그대로 법문의 도구가 되는 순간 불교는 우리에게 말한다. 잘못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그 자리를 바르게 쓰라고. 대승을 비방했던 그 혀가 대승을 전하게 되었듯 우리의 말과 생각과 삶도 집착만 놓으면 곧바로 수행의 길이 된다. 말이 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에 실린 집착이 업이 된다. 혀를 자를 필요는 없다. 집착만 내려놓으면 말은 곧 법문이 된다. 비방은 말에서 나오지만 회심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논리로 이긴 말은 사람을 넘기지만 수행으로 익은 말은 중생을 건넌다. 대승을 비난한 혀도 전환되면 대승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죄는 도구에 있지 않고 붙잡는 아집에 있다. 과거의 업은 사라지지 않으나 공덕은 그 방향을 바꾼다. 말을 버리려 하지 말고 말에 머무는 나를 내려놓아라. 참회란 스스로를 자르는 일이 아니라 집착을 돌이키는 일이다. 비판의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혀가 곧 윤회의 바퀴가 된다. 같은 혀라도 아집을 싫으면 칼이 되고 자비를 싫으면 다리가 된다. 교리를 논하는 데서 멈추면 학문이지만 교리를 살아내면 수행이다. 대승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죄가 아니라 이해하지 못한 채 집착한 것이 죄다. 전생의 인연은 고통으로 오기도 하지만 깨달음의 문으로 열리기도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잘못을 없애라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바르게 쓰라 한다. 무착보살은 묻지 않았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가 던진 질문은 언제나 하나였다.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 질문에서 나온 것이 바로 섭대승론이다. 섭대승론은 신앙을 모으는 책이 아니라 대승의 이치를 정리한 지도였다. 믿음으로 끌어당기기보다 이해로 납득시키는 가르침이었다. 유식 불교는 말한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세계는 밖에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아레야식이다. 아레야식은 선도 악도 아닌 저장고와 같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 집착 한 번이 모두 씨앗이 되어 이곳에 쌓인다. 그래서 유식은 업을 운명이 아니라 구조로 본다. 어떻게 쌓였는지를 알면 어떻게 전환할지도 보이기 때문이다. 섭대승론에서 말하는 수행은 아레야식을 깨뜨리는 일이 아니다. 그 안에 쌓인 씨앗을 다르게 심는 일이다. 그래서 육바라밀이 나오고 보살의 십지 수행이 펼쳐진다. 보시는 탐욕을 녹이고 지게는 혼탁함을 가라앉히며 인욕은 분노의 씨앗을 바꾼다. 정진과 선정, 지혜는 마음을 투명하게 만들어 아레야식 자체를 맑힌다. 이 모든 수행은 열정의 분출이 아니다. 자기를 불태우는 신앙도 아니다. 마음의 구조를 아는 통찰에서 차분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섭대승론은 극락과 왕생을 말하면서도 조심스럽다. 원하면 곧장 갈 수 있다고 쉽게 말하지 않는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별시이다. 부처님은 게으른 중생을 위해 먼 미래의 성취를 마치 곧 이루어질 것처럼 말씀하기도 하신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방편이다. 육아행파는 말한다. 왕생도 해탈도 마음의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극락은 장소 이전이 아니라 식의 전환이다. 그래서 유식 불교는 믿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믿음에 머물지 말라고 한다. 열심히 염불하는 마음도 소중하지만 왜 집착이 생기고 어디서 윤회가 반복되는지 이해하지 않으면 같은 마음은 다시 돌아온다. 무착보살이 보여준 대승은 감동의 대승이 아니라 납득의 대승이다. 열광의 대승이 아니라 통찰의 대승이다. 섭대승론은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해탈은 갑자기 주어지지 않는다. 믿어서 생기는 것도 아니다. 마음을 이해한 만큼 자연히 열리는 것이라고. 그래서 유식은 조용하다. 그러나 단단하다. 믿음이 아니라 이해로, 열정이 아니라 통찰로 중생을 깨움의 길로 이끈다. 믿음은 문을 열어주지만 이해는 그 길을 끝까지 가게 한다. 업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고 아래야식에 차곡차곡 쌓인다.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장소를 옮겨도 윤회는 따라온다. 극락은 먼 세계가 아니라 식이 전환된 자리이다. 해탈은 선물처럼 주어지지 않고 구조를 알 때 자연히 열린다. 열정은 불을 밝히지만 통찰은 연료를 태우지 않는다. 수행은 아레야식을 깨뜨리는 일이 아니라 그 안에 심는 씨앗을 바꾸는 일이다. 별시인은 약속이 아니라 게으름을 깨우는 방편이다. 믿음만으로 가면 다시 돌아오고 이해로 가면 되돌아오지 않는다. 육바라밀은 덕목이 아니라 마음 구조를 전환하는 기술이다. 보살의 십지는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집착이 옅어지는 길이다. 아래야식이 흐리면 아무리 맑은 말도 탁해진다. 유식은 세계를 부정하지 않고 세계가 일어나는 방식을 밝힌다. 방편은 진리를 숨기는 말이 아니라 진리에 이르게 하는 다리이다. 대승은 감동으로 붙잡는 가르침이 아니라 이해로 놓아주는 가르침이다. 눈기어가 그대로 선이 되는 길. 혀를 자르는 수행이 아니라 혀가 붙잡히지 않는 수행.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를 산으로만 보내지 않으셨다. 눈을 감고 세상과 등을 치라고도 하지 않으셨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대 취하지 말고 들어도 얽매이지 말라. 이 말 한마디 속에 수행의 방향이 모두 담겨 있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은 오근과 육진을 피해야 할 대상으로 말하지 않는다. 문제는 보는 눈도 듣는 귀도 맛보는 혀도 아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따라붙는 마음이다. 그래서 불교는 분별을 끊으라 하지 않는다. 분별에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사물을 알아차리는 선분별, 거기에 좋고 싫음을 덧붙이는 수분별. 눈으로 색을 보고 이것은 꽃이다 하고 아는 것은 선분별이다. 거기까지는 자유다. 그러나 갖고 싶다, 없으면 안 된다는 순간 수분별이 따라붙고 속박이 시작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선분별은 남기되 수분별을 일으키지 않으면 색에서 해탈을 얻는다고. 이것이 육진삼매다. 눈으로 보고도 색에 묶이지 않고 귀로 들어도 소리에 끌려가지 않으며 혀로 맛보되 맛에 빠지지 않는 상태. 달마대사는 오성론에서 이 수행을 한마디로 정리한다. 눈으로 보되 색에 머물지 않으면 그 눈이 곧 선의 문이 된다. 혀도 마찬가지다.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맛을 보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붙잡지 말라는 것이다. 서산대사는 이를 안유불착색의 공부라 했다. 눈에는 눈의 공부가 있고 귀에는 귀의 공부가 있으며 혀에는 혀의 공부가 있다. 혀의 공부란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말에 실린 아집을 내려놓는 것이다. 맛의 공부란 맛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맛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선가에서는 망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망상은 본래 일어나는 것이다. 문제는 망상이 아니라 망상을 따라가는 마음이다. 생각이 일어나면 아,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그걸로 끝이다. 붙잡지 않으면 망상은 스스로 흩어진다. 그래서 선은 특별한 자리에 있지 않다. 걷는 자리, 말하는 자리, 먹고 듣고 보는 그 순간이 그대로 수행이다. 혀를 자르는 수행은 자기 혐오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혀가 붙잡히지 않는 수행은 자유로 이어진다. 보고도 머물지 않고 말하고도 얽매이지 않으며 맛보되 취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눈기어가 그대로 선이 되는 길이다. 끊어야 할 것은 혀가 아니라 혀가 붙잡는 마음이다.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보되 머물지 말라는 것이다. 분별은 속박이 아니나 따라붙는 분별은 윤회가 된다. 눈이 색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 눈이 곧 선의 문이다. 귀가 소리에 머물지 않으면 듣는 자리에서 이미 해탈이다. 맛은 혀에 있으나 괴로움은 집착에 있다. 육지는 장애가 아니라 수행이 드러나는 자리이다. 망상은 죄가 아니나 망상을 따라가는 마음은 속박이다. 알아차림은 싸우지 않고 집착을 스스로 풀게 한다. 침묵이 수행이 아니라 얽매이지 않음이 수행이다. 말이 많아도 집착이 없으면 그 말은 법문이 된다. 혀를 다스리는 공부는 말을 줄이는 데 있지 않다. 일상을 떠난 선은 없고 일상 속 집착이 다만 가려놓을 뿐이다. 취하지 않으면 보고 듣는 모든 순간이 삼매다. 해탈은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붙잡지 않는 평범함이다. 무착보살과 세친보살의 이야기는 특별한 예시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서 되풀이되는 이야기다. 우리는 매일 말한다. 판단하고 비교하고 좋아하고 미워한다. 그 말들이 쌓여 업이 되고
그 업이 다시 우리의 삶을 이끈다. 그러나 불교는 혀를 자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눈을 막고 귀를 닫으라고도 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단 하나다. 붙잡지 말라. 대승을 비방했던 혀가 대승을 전하는 법문이 되었듯 우리의 말과 생각과 감정도 집착만 놓으면 그대로 수행의 자리가 된다. 유식은 말한다. 세계는 밖에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으로 드러난다고. 그러니 해탈도 밖에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통찰로 마음이 바뀔 때 자연히 열리는 것이라고. 선은 또 말한다. 망상은 문제 아니다. 따라가는 집착이 문제라고. 생각이 일어나도 그냥 알아차리면 된다. 보고도 머물지 않고 듣고도 얽매이지 않으며 말하고도 집착하지 않으면 그 순간이 이미 선이다. 그래서 수행은 특별한 자리를 찾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붙잡지 않는 연습을 이어가는 일이다. 비방의 혀도 논쟁의 말도 욕망의 생각도 모두 없앨 필요는 없다. 다만 그 자리에 아집을 얹지 않으면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잘못을 없애라고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바르게 쓰라고 한다. 대승을 비방했던 그 혀로 대승을 전하면 되듯 우리의 일상도 집착만 놓는 순간 그대로 깨달음의 길이 된다. 이제 더 이상 혀를 자를 이유도 세상을 피할 이유도 없다. 보고도 자유롭고 말하고도 가벼우며 살면서도 얽매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경전이 가리키는 조용한 해탈의 길이다. 말은 바람처럼 지나가고 집착만이 발자국을 남긴다. 혀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혀에 얹힌 내가 죄를 짓는다. 한때는 칼이던 말이 마음을 비추는 등불로 돌아올 때 잘린 것은 혀가 아니라 붙들던 아집이었다. 보았으나 머물지 않으면 눈은 이미 선의 문, 들었으나 끌려가지 않으면 귀는 스스로 자유, 맛은 혀에 잠시 머물다가고 괴로움은 집착에 눌러앉는다. 그러니 씻어야 할 것은 혀가 아니라 잡아두려는 마음, 아래야식의 깊은 곳에 오늘의 말 한마디가 씨앗으로 남고 통찰의 빛이 스미면 그 씨앗은 꽃이 되어 오른다. 믿음으로 뛰지 말고 이해로 걸어가라. 열정으로 태우지 말고 통찰로 밝히라. 망상은 일어나도 좋다. 따라가지 않으면 길은 흐트러지지 않는다. 대승을 비방했던 그 혀로 대승을 전하라. 잘못을 지우지 말고 그 자리를 바르게 쓰라. 붙잡지 않는 순간 일상은 이미 수행, 말하는 지금 이 혀가 곧 법문이 된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